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해 27번째 시간입니다. 왜 사람은 핍박받고 순교하게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특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는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과정을 그대로 겪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가 낳은 평신도 중에서 가장 좀 뛰어난 한 인물을 보게 되죠. 이 인물이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거짓 고소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해야 됩니다. 아무도 변호사는 없고 지금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대제사장, 아마 가야바로 추정되는데요,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게 됩니다. 그 변호하는 것이 일종의 설교이죠. 일종의 설교처럼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들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 뭡니까? 원래는 헬라파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자꾸 와서 자기를 전도하니까 스데반을, 그래서 이 성전과 율법에 관하여 정확한 얘기를 들려주니까 자기들은 그냥 이 물리적인 성전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고 모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그림자다, 모형이다, 진짜가 왔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분이 왔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뿔따구가 난 거죠. 그래서 거짓 고소자들을 세워서 우리는 이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이렇게 허물어뜨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모세의 규례를 고친다는 얘기를 듣다. 약간 바꾼 겁니다. 이렇게 약간 그 근거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이걸 살짝 바꾼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죽이게 되면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지, 성전을 허물라,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기 성전된 몸을 가리켜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꼬아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꼬드겨서 그를 고소해서 공회에 잡아갑니다. 끌어가가지고 그를 고소하게 되자 결국에 대제사장 앞에서 평신도라 일컬어지는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평신도가 하는 설교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평신도 주의종 이렇게 따로 나누질 않았지만 준사도급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수받은 성도, 안수받은 오늘날하면 목회자죠. 안수받은 성도가 집사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가 결국에 설교한 내용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핍박을 받고 죽게 되었는가라는 과정이 영락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을 똑같이 밟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까지 닮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고소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공회에 서가지고 결국에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내려요. 똑같습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과정을 똑같이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의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순교까지 하는 성도가 나오는가 찬찬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잖아요. 왜 사람은 핍박받고 순교하게 되는가? 그 스데반만이 아닌 거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핍박받고 순교하게 되는 과정이 영락없이 스데반의 과정과 똑같고 스데반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 설교의 내용은 나눠서 많이를 해야 되니까 엄청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을 영락없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핍박받고 그 다음에 순교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예수님이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자들로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높은 지위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왕적 지위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요. 누가? 스데반이 현재. 그러면 스데반이 대체 어떠한 일을 어떠한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또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드러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그대로 밟고 그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적 지위를 공동왕이 되는 24장로는 어마어마한 왕적 지위를 누립니다. 그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냐라는 거죠. 그것은 딱 네 가지입니다. 보니까 첫째, 성령 충만한 진짜였다. 성령 충만한 진짜 신앙인인 거죠. 성령 충만한 자였다는 것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병든 자도 고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성령 충만한 성령과 특히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에게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시기와 질투심이 나와요. 예수님이 얼마나 초자연적 역사를 많이 했습니까? 그 전에 한 번도 사람들이 행하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6장 8절 말씀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들과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한 거죠. 구약에 보더라도 요셉이 형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신령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신령한 꿈을. 영적인 꿈을 꿨잖아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초자연적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 역사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초자연적 역사를 많이 그에게서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시기와 질투심으로 결국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리를 두리뭉실 괜찮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리 이것이다라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진리를 전파하게 되면 핍박을 받아요. 진리가 아니고 적당히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체면과 위신과 그들을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 절대 핍박 안 받습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 믿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리를 얘기함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를 얘기하면 핍박을 받아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이들의 죄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율법에 어떻게 불순종하고 있었고, 그들이 성전을 얼마나 신성시하고 있었는지, 성전은 모형이요 그림자고 이 땅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십니까? 하늘들의 하늘들에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열왕기상 8장에 설교를 했어요.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7장 사도행전 7장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고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런데 성전에 대해서 조금만 건들기만 하면은 불꽃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핍박하게 되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성전이 멋지게 보면 교회가 훌륭하다 생각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거짓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짓 고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모형으로 지었고 진짜 성전이 이 땅에 오셨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 너희들이 정말 이 성전을 떠받들었지만 정말 니들의 마음이 여기 있었느냐. 나는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싶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식에만 외식만 물들어가지고 형식적으로만 하면 하는 줄 아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스데반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너희가 그 의인을 불법자로 만들었고 우리 성경이 나와요. 오늘 52절 보면 의인을 잡아서 죽었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의인을 살인하고 의인을 잡아준 불법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므로 그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너희들이 죽였다고 얘기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 관한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진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고 또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책망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화가 나가지고 이빨을 막 갈고요. 마음에 찔 이빨을 갈아요. 다음에 9절 보면 54절 보면 막 이빨을 갈고 흥분해서 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기들은 사형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쳐 죽임으로 그런데 눈을 감아줍니다. 이때 로마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잘됐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서 결국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에게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진리를 말하면 그 다음에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환난과 핍박이 와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고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고 진리만 얘기하고 책망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겉으로는 멋있게 꾸미지만 안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어서 냄새 팔팔 나는 이 썩은 것들아.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러니까 예수님 결국에 그들에 의해서 그 미움, 시기, 질투심으로 결국에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스데반이 왜 핍박을 당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네 가지를 왜 제가 얘기하냐면 오늘날 이 네 가지를 하면 천국에서 왕노한 자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자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집을 짓고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자가 천국에서 주님 예배 드릴 때 가까이 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 신앙이나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 성령 충만하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진리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조건은 다 다음 조건들의 기본 조건이에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까지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에 살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하게 스데반 산 거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중에 빌립도 똑같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난다. 빌립은 핍박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전하는데요.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진리를 전했느냐? 한 6가지 진리를 전했어요. 오늘은 시간 되는 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의 부분은 또 계속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책망을 받는데 이 스데반이 전한 이 처음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증거의 장막. 그러니까 성막부터 성전 얘기를 합니다. 증거의 장막에서 다윗이 이것을 보았고 설계도를 주어서 솔로몬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지는 게 나오고요. 첫 번째 나오고 그다음에 12아들들에서 요셉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모세로 나와서 증거의 장막이 나오게 돼요. 모세가 40년이라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율법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고소는 성전과 율법을 거짓으로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 했다. 그 다음에 성전을 허물어뜨린다고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악의적으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실상을 진리를 얘기한 것을 뒤집어서 꽈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결국에 결론에 가서는 너희들이 결국에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처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한 거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국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인 역사가 이 스데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역사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전부 의인들을 잡아 죽인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회개를 외쳤던 책망했던 자를 죽이지 않았느냐?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를 시기 질투해서 죽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2절을 보면 스데반이 말하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한자로 얘기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형님들이여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한테 나이가 있잖아요. 젊은 모양이에요. 이 스데반이. 형님들이여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나와요. 원문에.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러면서 하란을 얘기를 하게 돼. 하란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부름받은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받아 너희들이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할례 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원수로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너희들이 이권과 이것만 믿고 갔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 후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이 속 내용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1절 보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겉으로는 고추를 끝을 잘라서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은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너희들끼리만 언약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끼리만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라고 그렇게 한 것인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왜냐하면 지금 뿔 따고 나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나 들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에게 유언했지만 요셉의 경우를 봐라.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꿈을 꾸었는데 결국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느냐? 요셉을 시기 질투하지 않았느냐?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에 계시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에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사실 야곱의 우선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인데 12아들들,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다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니까 저도 만만치 않아요.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 아니지만,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유튜브 그냥 계정이 싹 날아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면 핍박받고 결국에 죽임 당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의 언약의 후손들로서 우리는 우리는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할례한 것이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는 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걸 자르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과 외식의 죄를 책망하면서 그들의 실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싫어하고 결국에 죽이려 하다가 팔아버렸던 파렴치한이 우리 조상들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에 모세와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모세와 율법에 관하여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누가 과연 핍박을 받고 누가 과연 죽임을 당하는가, 순교하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성령 충만한 진짜 신앙인이, 가짜 신앙인은 핍박 안 받는다. 진짜 신앙인이 그렇고 초자연적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고 진리를 전하고 책망을 하겠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이 너무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끝까지 전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꼭 회개를 전하시고 진리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천국에서 등급이 있다. 우리 분명한 사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주님이 일어나서 마중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과연 성령 충만했는가? 과연 내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진리를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의 책망을 받으려 하고 또 잘못된 이 회개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